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럼 이게 2000년 전의 일을 그냥 그것만 알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아 주셨을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매일 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셨는데 본질은 그리스도셨는데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오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육신의 모든 것들, 그죠? 그 육신의 혈통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육신의 혈통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는 더 이상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41대 예수님과 42대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주님이 42대구나. 그리스도가 42대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2대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42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쭉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 대수를 이제 그 뒤에 쭉 세어보면 41대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세어봤는데도 41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17절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예수님까지 14대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1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을 한 분으로 사실 그냥 이렇게 계수를 한 거예요. 비밀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밤송이가 있어요. 밤이 열렸네? 밤송이가 열려 있는데 그 밤송이 얘가 이제 그 가을이 다 돼서 점점 자라니까 입을 쫙 벌렸어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밤이 나타났어요. 알밤이, 둔실한 알밤이 나타났는데 밤송이 그걸 갖다가 와 밤이다 이렇게 하고서 밤송이를 들고 와 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과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분리를 해서 안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밤송이와 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밤알이지, 알밤, 그죠? 그거를 먹는 거지 밤송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밤송이 막 찌르고 그거 뭐예요? 갖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밤은 알맹이지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으셔야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1대와 42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분명히 영광의 주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저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못 박은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몸을 들이신 거예요. 헛된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41대, 42대 이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다시 알아야 돼요. 다시 하나가 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복음을 누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놔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들과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 영광이 되는 거죠. 인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또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에 있는 곳에, 여기 아닌데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 구원,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42대를 깨달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몸의 비밀까지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후에 얻을 영광,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영으로는 지금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몸으로 부활해야 될 일들이 지금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41대 예수라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데 십자가 후에 41대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하셨더니 주와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42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율법도 다 완성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을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몸은 그냥 이 몸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를 말씀으로 이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셔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을, 41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데 왜 이 땅에 굳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불법, 법 없는 상태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나셨는데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 지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주님은 참하늘 보좌에 계셔요. 아버지와 함께 참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는 오셔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가 41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42대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몸된 성전에 그냥 더 앉아 계셔서 이게 아니라 42대 그리스도가 계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아름답게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7장 24절에도 보면 48절 7장 48절 사도행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만 받으시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42대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42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우리들이 모두가 42대, 그죠? 아담의 그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주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자 용을 내어 쫓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전이 완성이 되면 다시 여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에 몸된 성전을 짓는 거지 우리가 막 여기다가 막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이제 두 번째 데리러 오시기는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오신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완성이 되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그 말씀의 빛을 모아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우리도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그럼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온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이 되어야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완전한 영이 되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지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십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세상에서 주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산떡. 그래서 우리가 이 산떡이라는 것은 막 이 인절미 이런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뤄가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 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다. 사람이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수를 믿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 몸, 부활의 주님의 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나중에 살겠지, 부활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마르다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생명이 다하여서 그냥 이미 낙원에 가 계신 분들도 그 마지막에 또 부활을 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아서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거 41대와 42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42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음의 행함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이제는 살아서 믿는 거, 살아서 부활하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믿고 우리가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리아가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 마지막 날 몸된 성전을 살아서 지어가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41대 42대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처럼 나도 살아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육신에 이 몸이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42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쵸? 또 두 번째 선도 알아야죠.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 몸의 비밀까지 알아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지어야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오른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을 받고 밖으로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반드시 먼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50년, 80년, 100년을 믿다가 죽어도 아니면 주님이 오셔도 믿음이 헛거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고 11조 날마다 다달이 막 1,000만 원 1억씩 드렸어도 교회를 막 저런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200개, 1000개를 지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죠. 짐승처럼 혼만 있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영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혼만 있었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은 상태죠. 그 상태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그 몸을 이루기를 애쓰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장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점점 멸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일 잘해서 뭔가를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상을 금메달을 따고 지금 올림픽 나가서 10개를 땄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면 기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금메달을 10개를 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5,000평, 5만 평, 더 많은 게 뭐예요? 50만 평, 500만 평, 5천만 평 이렇게 많이 사서 교회를 짓고 이런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점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와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기둥뿌리를 붙잡고 기둥뿌리를 뽑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조금씩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새 덩어리,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 묵은 누룩을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참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멜기세덱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 없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아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참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산떡, 살아있는 말씀, 그죠? 우리 몸을 살리는 말씀, 그 멜기세덱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채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이 막 그리스도의 형상이 막 머리 길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지금 들어왔는데 이 몸은 육신의 몸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내 육신에 가득 채워서 이 육신이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호련히 변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이 뭐예요? 이제는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이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분명히 이 불법을 없애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온 이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분명히 없애야만 이제는 우리가 영을 모시고 또 주님의 완전하신 몸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 그리스도
42대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 그걸 받고 태어난 이 몸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죄가 없어지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을 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자기들만 예정하셨대. 이상한 것들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끝을 보신 거라는 거죠. 각 사람이 어떻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저 사람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왜 나눠?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했는지,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을 했는지, 이것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끝까지를 다 보시고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정론이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예정했으니까 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41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찬미, 찬송, 이런 게 전부 다 뭘까요? 그냥 막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미한다? 이건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의 말씀에 예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막 소프라노 그 성악가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영과 몸의 모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믿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몸을 이루는 것,
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하 20장 21절에도 보면, 대하 20장 21절, 역대하,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죠? 노래하는 자를 택한다. 이 노래하는 자는 참하늘 보좌의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자들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이제는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 이거는 신령한 몸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시죠. 신령한 몸이에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그 몸이 되는 것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완전한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입어서 우리가 그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사람의 말로 그냥 뭐 신학과 철학과 그런 교리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견고히 쓴다는 거예요. 그 몸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초로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시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그 몸을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입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며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1대 예수와 42대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게 구분이 되어서 그죠? 따로따로 각각 알아서 이제는 한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구분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아들 다 똑같아 이렇게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반드시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42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똑같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현저히 못 박는다는 거예요. 현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여서 참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현저히 날마다 그들처럼 2000년 전에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42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며 그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